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것은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리니라. 너희의 믿음이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고 너희의 신앙이 아직은 성숙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더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나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랑까지도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는 사람을 겉으로 보고 평가하지. 인물이 아주 잘생겼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배경,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람을 평가하는 주된 기준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지금껏 보니 거짓 선생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 때문에 넘어간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부득불 내 자랑을, 너희를 만든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내 자랑을 부득불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읽어온 것처럼 공부해온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스펙을 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래,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자랑을 거짓도 아닌 조그만 것도 이 가짜로 보탠 것이 아닌 이 내 스펙을 너희들한테 내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으니 너희들이 들어보았으니 그 스펙이 어떠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공경하려고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스펙도 내 스펙에는 따라오지 못하지 아니하냐. 그들의 학력이나 그들의 지력이나 그들의 필력이나 그들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조족지혈이 되지 않겠느냐.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난할 수 있느냐. 사실은 너희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생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나 바울을 비난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의 편이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성을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내 편이 되고 너희가 나를 옹호해 주어야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너희는 거짓 선생들의 그 말에 속아서 나를 버렸지 않냐, 나를 내쳤지 않냐, 나를 비난했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펙을, 어리석은 자랑을 자랑하고 보니 실제로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쓰고 있어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생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비난했을 때 그들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보호해 주어야 했을 것 아니었습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누구를 통해서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목회자로 인정을 해 주어야 했건만 이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거짓 선생들의 사탕 발림에 속아서 바울을 버린 거예요. 바울을 내쳐버린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도 섭섭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약간 자조적인 그러한 감정이 섞인 투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자랑을 쫙 해놓고서도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래, 내가 그래 비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별의별 억측을 다 당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나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사도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제부터는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의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제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모든 참음. 내가 나를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참으로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다. 큰 참음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참음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사도라 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그렇게 많이 했던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다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배도 막 여러 번 파선을 당했고요. 배도 골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들겨도 맞았고요. 핍박도 당했고요. 죽음의 위협도 느꼈고요. 참 광야 같은 데서 자다가 맹수의 위협도 받았고요. 그런 절절히 주님을 위하여서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당한 그 고난, 그 오래 참음을 이것을 얘기해 놓고 보자면 이 실적을 얘기해 놓고 보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사도보다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이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더 많이 일을 했으면 했지, 내가 그들과 비교해 보다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다. 그것이 내 사도됨의 표지다. 또한 이 오래 참으면 한 가지 뜻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내 속을 썩였어도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을 그래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나아가노라. 바로 이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또 한 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됨의 표지가 아니에요. 사도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속썩인 너희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됨의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 한번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한테 대접받지 못했으면, 너희들한테 존경받지 못했으면, 너희들한테 멸시함을 당했으면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지. 그들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 다 떠났겠지만은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놓아도 나는 너희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부모는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중세의 아름다운 성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야, 성경 말씀은 너무 불합리한 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만이교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야. 나는 그게 더 믿어져 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방탕하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12년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저 아들이 어렸을 때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뭔가가 잘못되어서 저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12년을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속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내 속이 문드러져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부모, 참 사도됨의 표지가 아니겠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사도됨의 표지가 표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도됨의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까지 이렇게 증거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비한 계획을 너희들에게 잘 풀이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사도됨의 표지다, 표적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가 나를 통한 말씀의 증거를 받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됨의 표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나를 부정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말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다르지만 기이한 일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초자연적인 현상을 너희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야 사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라고 할 때 12사도라고 사도라고 하는 의미에는 12제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에 알파 플러스 알파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도들은 다 기적과 표적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12사도들보다도 뒤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의 그 표지됨, 사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12사도라고 하는 12제자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냐면 이런 능력, 표적과 이적을 많이 연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면에 있어서 특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섬에 갔었을 때 배가 파손해가지고 어느 섬에 갔었을 때 그곳에 있는 온주민들하고 이렇게 뒤섞여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독뱀한테, 그 섬의 온주민들은 그 뱀에 물리기만 하면은 우리나라에 뭐 7.4 같은 거 있잖아요. 7걸음만 걸어가다 그 뱀한테 물리면 7걸음만 걸어가다가 죽는다고 해서 7.4라고 그러는데, 그런 불뱀에 물리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 독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다 놀라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불뱀한테 독뱀한테 물렸어도 살아났다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집회 속에서 창문턱에 앉아있던 유두보라고 하는 청년이, 이게 집회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졸다가 창문 2층에서 떨어져갖고 죽었어요. 심정지가 된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또한 그 집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한테 갔는데 이미 죽어 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유두고가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12사도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뒤처지지 아니하다,
이렇게 확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사도됨의 표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글을 잘 써요. 상대방을 이렇게 조금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절대 직접적으로 기분 나쁘게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단어로서 이렇게 다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참으로, 세지 않게, 그러나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우아하게 공격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큰 사도이기도 한 이 사도 바울이지만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의 사도이지만은 너희에게 폐를 끼친 것이 있더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그 복음의 값으로 엄청난 뭐를 요구하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병든 자가 있어서 그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그에 대한 상응의 대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두고 참 역설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도 훨씬, 마케도니아 이런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부자 교회가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받는 지원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더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다른 교회의 지원으로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수고를 해라, 나에게 여비를 다오, 목회할 자금을 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부자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으로 수고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받게 될 때 얼마나 야박해 보이겠어요. 그런 야박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돌려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너무 조심했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너무 신중했어.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너희들한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요만큼의 폐라도 안 끼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은 다른 교회에서 요구했다고 하나도 요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에게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했더라면 너희가 이 정도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너무 신경 썼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났다. 내가 당연히 너희가 나에게 할 도리를 다하지 않게 함으로 그게 득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똑같이 대우할 걸 너무 이렇게 높이지 않냐고,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냐고, 마케도냐, 에베소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에 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우했다면 그것이 차라리 그렇게 공평하게 대우했다면 너희가 훨씬 좋았을 터인데 내가 너희를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지 못한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용서하라. 찔리지 않았을까요? 더 사랑받고서도, 더 은혜받고서도 결과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더 공박한 그 야박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선의가 선으로 일으키지 아니하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다 보면 뭔가 약점이 있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는 다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교회 안에서 나한테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십시오.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뭔가가 있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복에 기대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복에 기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주는 복은 이만큼밖에 안 돼. 사람이 주는 복은 한 끼에 뭐라고 그럴까요? 내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밖에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을 먹여 살리는 복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복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복에 기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사람을 인물로 만들어서 크게 쓰시는.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뭐 어렵게 이것저것 달라 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거죠. 치료의 역사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과 이적의 역사도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데서 큰 복 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에서 구할 줄 알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일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아름답게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